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다 같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저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13장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 땅에 기근이 오자마자 그만 믿음까지 흔들렸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해 주심으로 인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가 12장까지를 통해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바로 임금이 얼마나 놀랬던지 가슴을 쓸어내렸던지 제발 얼른 나가라. 네가 감히 남의 아내를,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잠을 못 자게 만들어 놓으니 혼이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빈손으로 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쌓아줄 테니까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언제 또 한 번 일어나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이 너무 재앙이 계속되니까 두려운 나머지 히브리 민족들에게 금은 반지 모두 다 빼잖아요. 그동안 노임받지 않았던 거 다 챙겨서 내보내거든요. 제발 얼른 나가라.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주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의심이 많고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처럼 있었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리고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보며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역시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또 실수해서 그만 시험에 넘어져도 또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여 믿음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더 염려하고 걱정한 나머지 따라갈 때가 많았음을 돌아보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말고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죠. 그 결과 바로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 있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했습니다. 참담하지요. 내 아내가 자칫 잘못하면 임금의 후궁이 될 뻔했으니 말이에요. 그 결과 바로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장면. 이제 13장은 그 실패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가, 다시 회복되는가, 다시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네요. 보니까 오늘 여기 1절은 그것부터 이야기합니다. 1절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애굽은 늘 세상을 상징해요. 그리고 불신앙의 장소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이 애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끔마다 그러죠. 우리도 서울은 올라갔다 그러고 순천으로 내려갔다 그러거든요. 기준은 항상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요. 지도상으로 보면 북쪽은 시리아가 있는 아수르드의 제국이 있었던 곳이 맞아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남쪽이 사실은 애굽이니까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는 항상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영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여기 애굽에서 네겝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네겝은 사실 가나안 남쪽 광야지대거든요. 풍요로운 애굽과는 완전히 달라요. 사막과 같이 척박하게 거지할 데 없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온 겁니다. 저희들이 터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어때요? 가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지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 어디 있을꼬? 도대체 이 땅에서 뭘 해먹고 살라는 거야? 우리는 돌아봐도 다 산이잖아요. 어제 48년 만에 중학교 2학년 국어 선생님이 처음으로 와 48년 만에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내려오셨어요. 만나러 내려오셨어요. 그래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뭐 서울은 숲이 없겠어요만은 먼 순천에 이렇게 산이 많다냐고. 그게 너무 부럽대요. 사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이 유명한 것은 한강이 아닌가요? 근데 한강을 보다가 말고 우리 동천 보고는 너무 깨끗하답니다. 그러죠. 뭐 여러분이 파리 한번 가보십시오. 에펠탑 아래 유유히 흐르고 있는 그 강을 한번 봐봐요. 얼마나 물이, 이건 뭐 강이 아니에요. 무슨 폐수 같아요. 그런데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너무너무 그 자연 경관이 주위에 있는 건물의 건축 양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지금도 내 마음에 이 각인이 될 만큼 꼭 한번 여러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천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도시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풍요로운 애국과는 달리 사막과 같이 척박해 보이지만 이곳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는 세상을 상징한다면 여기 가나안 땅,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요,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풍족했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졌거든요.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주시고 또 그 많은 소와 양떼들까지 같이 세상에 뭔 잘한 게 뭐가 있다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냥 거부가 돼가지고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실패를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애굽에 잠깐 내려가 다시 돌아오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란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풍족해졌어요.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면서 삶이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조카롯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간에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마음이 하나 돼서요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복이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이 힘듦을 이겨보려고 부부가 기도하면서 예를 썼는데,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부유하고 풍족했을 때, 염려가 없을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녀들의 고백 여러분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부부가 다른 데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이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보려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이고,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보았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기도로 울타리를 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녀석들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가난할 때 아니에요. 힘들 때 아니에요. 부유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그러나?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유해졌을 때,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감사함으로 더 겸손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집을 줘도 되나? 이런 좋은 차를 타게 해도 되나?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셔도 되나?
이런 좋은 성도들을 붙여주셔도 되나 할 만큼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미쳤다 하지 마시고요. 제발 감사하다, 너무 은혜다, 이 고백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요, 풍족했을 때 늘 그 경건의 모습, 늘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자세, 예배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재단을 쌓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없으면 교회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잠을 열심히 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늘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님을 가진 자식들이니까 이제 복 있는 자식들인데, 저것들이 다음에 지금은 자유가 많은 다음에 여러분하고 똑같아질 거예요. 똑같아요. 참 희한하지요. 48년 만에 그때 24살 때 만났던 우리 국어 선생님이거든요. 같이 같은 방에서 그 처녀 선생님이었는데 같이 잠을 잤으니까 밥도 같이 먹고 방학 때가 되면 한 주일씩 이렇게 갔는데, 나는 그때 그 선생님들 마음에 하드에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뜨근히 나타나서 보니까는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 친정 어머니하고 똑 닮았어요. 제가 광주 백운동에 살았을 때 그 캐톨릭주의인 줄 알았는데 캐톨릭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부부만 캐톨릭이고 부모님들은 아주 신실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예요. 개혁교회 성도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난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인지 몰랐어요. 친정 아버지가 97세인데 건강하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 나가시고 계신다고 그래요. 공무원을 하셨는데 얼마나 그 틀이 정확하게 그냥 앉으셔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똑같고, 제자 만나러 간다고 그러니까 촌지를 주더라고 그러던데요.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선생님 얼굴은 그때 그 정열적인 선생님의 모습은 딱 사라지고 이제 나이가 드신 할머니의 모습이 이제 다가오더라고요. 보니까 딱 그때 제가 일주일 동안 선생님 집에 살았을 때 보았던 우리 선생님의 어머니하고 똑같더라고요. 딱 어머니예요. 약간 살이 좀 더 빠지신 어머니. 그래서 금세 터미널에서 내가 얼굴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상당히 장수의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이 부요하고 풍성해지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지금 닥쳤습니까? 큰 어려움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대하고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데, 부유해지니까 그만 목축업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본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롯의 이제 좀 분가를 좀 시켰겠죠. 롯의 가축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늘어나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달라져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육적인 이 조카 롯의 차이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패의 자리에 돌아온 곳은 어디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네겝으로 올라왔어요. 특별히 이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남쪽 광야지대입니다. 그러지만 애국과는 달리 사막과 같이 척박해 보이는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이 네겝에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가 볼까요? 2절 4절 다 같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억나시죠? 베델과 아이 사이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지금 아이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위대한 약속 딱 주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주신 약속이거든요. 믿어졌다 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던 아브라함도 기근이 닥치자고만 조그마한 어려움이 탁 닥치니까 현실에 그만 마음이 싹 쏠리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그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의 눈앞에 닥친 어려움들, 기근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굶주림의 땅이었지 않습니까? 아래 애굽은 풍요롭고 너무너무 기가 막힌 땅으로 보이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의 땅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경험으로 위기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말고 되려 오히려 큰 낭패를 보았고 죽을 위기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끄러움을 당한 거고 수치스럽지요. 세상에 잘 죽임을 당할까봐,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내가 죽게 될까봐, 여보, 앞으로 나보고 자기 여보 그러지 마라. 오라버니라고 불러.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결과는 굉장히 처참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 실패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십수년 동안 든든하고 단단한 것 같아 보였는데 한순간 작은 마음의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이요, 딱 시험이 들면요 실족하게 되거든요. 그때 가장 위험한 때인데, 사실은 그때는 사람들에게 내 억울함을 내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엎드려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벼이 여기다가 그만 아브라함 이상으로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고 큰 은혜를 입은 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이 원래 의롭고 선하고 특심이 있어서 특별히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있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 은혜, 은혜. 누가 은혜라고 그렇게 느껴지겠어요? 전혀 은혜라고 느껴지지가 않네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아무 말씀 안 듣고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단잠을 깨워서 앉아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세상에 우리 아들, 우리 딸, 자녀들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사업장도 생각해봐도 은혜가 아닌 게 어디가 있어요. 가만 생각하면요, 은혜인 것들만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가지 중에 99가지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아직 응답받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온통 그 은혜는 쏟아버리고 힘들게 고단하게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실패했던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던 아브라함, 근데 그가 한 번의 그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깨달아졌어요. 기근이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의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흔들렸구나, 깨졌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서 희미해졌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해요. 그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법이 없어요. 한번 봐봐요. 내일 아침 본문을 보면 당장 첫 번째 테스트가 탁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선택할 것인지 척박한
가나안 땅을 선택할 것인지, 이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만들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옷을 입어야 되나 저 옷을 입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다가 선택의 갈림길에서 헤매다가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변함없이 계속 이 옷만 입고 있는 사람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아예 그 옷 하나만 있다면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고민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뭔가 생기고 뭔가 선택해야만 하는 두 가지 세계가 늘어났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렸다는 건 기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환경을 더 크게 보았던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음을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을 떠나자마자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곧장 하나님의 집이란 뜻을 가진 베델로 올라갑니다. 네겝을 통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베델은 그가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선포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베델은 첫사랑의 장소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너무 친밀하게 가까워졌던 그런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기억나시나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 막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쏟았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가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웠던 때 아닌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입할 수가 없었던 때. 여러분, 그런 자신의 행동 몇 가지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서 내가 왜 흔들렸는가? 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했는가? 왜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가? 가만히 깊이 아마 통찰해 있겠지요. 보니까 문제의 뿌리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의 책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졌던지 지금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지금 딱 목적지를 정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죠? 주님과 첫사랑을 경험했던 베델인 겁니다. 신앙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He's changing me.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회개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위기와 문제가 나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임을 깨닫고는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던 자리, 바로 나의 베델로 돌아가는 것. 베델로 돌아가지 않는 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처음 만나서 받았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죠? 예배의 자리인 거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늘 현장에 나와 기도했던 분들은 여러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그것이 베델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55분이네요. 55분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거, 그것이 바로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속상한 일이, 힘든 일이 생겼다고 여러분 예배를 삭감하고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는 거, 이것은 아직 온전한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되도록 돌아서는 거, 기근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이고요. 진정한 회개 두 번째는 내일 아침에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거든요. 양보입니다. 먼저 선택 안 해요. 먼저 선택해라. 그런데 보십시오. 당장 지금 롯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 딱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애굽을 선택했던 똥 나처럼 기름진 땅 딱 보더니
소돔과 고모라성 저거 내 땅이야, 내가 가야 돼. 그러면서 삼촌 미안한데 먼저 선택해도 되겠어요? 왜? 혹시 삼촌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할까 봐 딱 선택해 버리잖아요. 지금 누구죠? 아브라함의 모습 똑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먼저 선택해도 어느 누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아무 말 할 일도 없어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당연히 그런 예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너하고 같이 오래 있다가는 괜히 의상한 일 생기겠다. 너희들 종들과 우리 종들과 이렇게 싸우면 되겠느냐. 이쯤에서 우리 좀 떨어져야겠다. 분가하자.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다. 이 말은 뭐죠? 이제부터는 절대 선택에 있어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절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제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양보라고 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한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한 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다시 베델로 돌아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풍요와 이익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옵소서.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된 생각을 갖는 진정한 회개자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도록, 우리의 선택과 결정도 성령보다 기도보다도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시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노라고 하는 고백 속에 잠자리에 들도록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헤아릴 수 없이 홀로 지낸 세월, 내 영혼 주를 갈망하네. 하지만 이제 이르러 더 이상 이 세상 천국 볼 수 없네. 여기 인생의 끝에 사람의 수고 다 헛되네. 은혜 아니면 어디인지 그곳 찾아 헤매며 걸어도 내 구원은 얻지 못해. 나 어디로 갈지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네. 끝없는 견주 은혜 아니면 내 모든 찬양을 주님께 드리네. 출발조차 못할 경주를 날 대신해